우리가 오늘 에스라서 5장을 읽었는데요. 이 5장은 사실 6장까지 연결돼서 읽어야 제대로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본 대로 에스라서 4장에 보면은 이제 성전 건축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중단이 돼서 16년 동안 중단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 사업이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완공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가 이제 5장과 6장까지 걸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5장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더니 그 지역에 총독이 와가지고 너희가 왜 이 일을 하느냐, 누가 허락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하자면 구청에서 나와서 건축허가 받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6장부터 보면은 그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이 건축이 허가된 건축입니까? 그걸 확인하는 그런 왕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다뜨네의 비서쯤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 진위를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왕에게 이제 문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뜨네라고 하는 총독은 사실은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꼭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관리의 입장에서 이것이 정말 제대로 허가를 받고 또 왕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런 중립적인 입장의 편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이 오늘 에스라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예언하였더니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 그러면 선입견이 뭐예요? 미래의 일을 점치듯 먼저 얘기하는 것,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점성술, 예언 이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말의 예자는 한자로 맡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은행에 예금한다 그러잖아요. 일기예보할 때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언, 말씀을 맡았다, 그런 뜻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한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무슨 별로 점을 친다든지 무슨 징조를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그런 의미가 더 강해요. 자, 이제 성전 건축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16년간 중단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방해 때문에 중단이 되었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방해는 잦아들었어요. 더 이상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중단되어 있어요? 한번 일을 중단해 보다 보니까 무기력해진 거예요. 무관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 시도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세월이 16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이를 꾸짖고 다시 격려하는 일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할 때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하는 거 참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두세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나와 너입니다. 나와 너 두 사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함께 마음을 합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새벽 시간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주의 감독을 받고 서로 협력하여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서로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장에서 함께 있고, 새벽 기도에 함께 있고, 주일 예배에 함께 있고, 서로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어 서로 도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좀 넘어가서 6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6장 14절에 보면 5장 1절 2절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과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 2년에 재개가 되어서 다리오 왕 6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몇 년 걸렸어요? 5년 걸린 거죠.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5년의 역사가 이제 5장과 6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5장 1절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때 열기는 대단했을 것입니다. 막 의욕이 넘치고요, 마음이 뜨거웠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즐겁게, 그리고 힘에 자라는 대로 예물을 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없는 형편에도 힘껏 헌금하고 힘껏 힘을 모아서 열심히 일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열심히 하잖아요. 새벽 기도에도 연초에 열심히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했어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됐어요. 그리고 16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는 수그러들었지만 그 후에는 외부적인 압력과 반대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된 거예요. 무기력해졌죠. 무감각해졌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게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열심히 시작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일이 진척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무기력해지고 무관심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내 문제일 수 있고 이게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기력과 무관심.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이 무기력과 무관심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하지 않고 무관심할 것이다. 무관심할 것이다. 이게 이 시대의 문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무관심과 무기력, 이것을 다시 어떻게 이렇게 세우느냐, awaken, 어떻게 깨어나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이게 교회의 과제죠. 이것이 현대교회가 직면한 중차대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년 동안 잠자고 있는 백성들을 다시 깨워내는 것, 이게 관건이었어요. 그런데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기 예언하였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흥. 여러분, 다른 지름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때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질 때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새벽제단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사람 숫자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 붙드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환경이 좋고 천성이 착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더라도 말씀 앞에 나오고
말씀 붙들고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은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희망의 근원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 새벽도에 엄청난 추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에게서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신을 향해 칭찬해 주세요. 내가 우리 교회의 희망이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자, 이 학개와 스가랴가 어떻게 이것을 깨워냈는지 그 내용들이 이제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읽으시려면 학개서, 스가랴서를 같이 읽으시는 게 좋아요. 학개서를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학개서 1장. 학개서는 구약성경 끝에서 세 번째 있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렇게 되어 있죠. (1310페이지) 자, 이제 제가 이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쭉 보겠는데요. 제가 읽는 부분을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과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깨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늘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뭔가 일을 하다가 난관에 부딪히면 때가 아니야.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자, 그 뒤에 보십시오.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처음 돌아왔을 때 맨 처음에 뭘 했습니까? 자기 집을 짓지 않았죠. 성을 쌓지 않았죠. 뭘 지었어요?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자기 집을 짓기 전에 성전부터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나니까 이제 뒤바뀌어 버렸어요. 자기 집을 먼저 짓고 성전은 버려진 거예요. 여기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판벽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는 말이죠. 예. 여기 판이라고 하는 것은 패널, 그러니까 널판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벽은 벽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판벽한 집은 잘 지은 집이에요. 잘 지은 집.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무너져 내린 상황입니까? 도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심령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다 무너져버린 시대 아닙니까? 이 무너져버린 시대, 이 패역한 시대에 나 하나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 부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 하나 잘 살고 우리 교회 하나 잘 짓고 사는 것에 만족하고 산다면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도 듣게 될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만 좋은 집에 살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큰 일을 하느냐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냐,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 연말당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 교회를 짓거나 또는 사서 이사를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만 좋은 곳으로 가게 되면 안 된다. 우리만 좋은 집 짓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로 교회를 사서 가거나 새로 짓거나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교회 이렇게 결정했어요. 우리 교회 새 건물을 가지게 될 때 우리 파라과이에 사놓은 땅에 우리 파라과이에 교회도 짓는다. 25,000불이나 3만 불 정도 짓는데요. 우리 교회로서는
이제 25,000불, 30,000불 결코 작은 돈이 아닐 수 있어요. 더구나 교회를 짓거나 살 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만 새 좋은 성전을 얻는 게 아니라 그 파라과이의 그 쓰레기장에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 거기 복음을 듣기 원하는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 같이 지을 능력이 없으면 우리 것도 하지 말자. 여러분, 저는 이걸 기도합니다. 그럴 능력도 없으면, 그럴 마음도 없으면 우리 것도 하지 말자.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시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자, 그리고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건축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너졌던 하나님의 전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다. 건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회복하고 이 시대의 도덕과 윤리를 회복하고 올바른 가치를 회복하고 무너져 내리는 마음들이 회복돼야 될 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서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9절 보십시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여지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여러분, 자기 집을 짓는 데는 빠르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더디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어버리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고. 여러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붙잡기 위해서 오랫동안 했어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열심히 수고하고 창고를 크게 짓고 가득 채워놨지만 하나님께서 그 밤에 the very night 그 영혼을 도로 데려가시면 그 모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서운 말씀만 하고 있는 거예요.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면서 사람들이 이 문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자, 학개 선지자 말씀과 함께 우리 스가랴를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를 한번 가보세요. 1장 3절, 학개서 바로 뒤에 스가랴서입니다. 1장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노라.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무슨 말입니까? 몸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마음이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봉사.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몸은 이미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여러분 마음도 이 자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 돌아가는 것이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주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가까이 가면 주께서 내게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순리대로 풀리는 거죠. 시간 문제예요. 복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살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이삭처럼 살면 이삭처럼 복을 받는 거예요.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이 없이 복만 구하면 그런 복은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복은 오히려 사람을 망가뜨리는 복이에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악인의 형통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질투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쪼록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새해에 형통한 복, 의인의 형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부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내려주는 그런 부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도 잘 섬기고 약한 자들을 일으키고 정말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열심으로 귀하게 쓰임받아서 정말 복되고 큰 상급과 멸류관을 받는 2014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성전 어떻게 지어요? 힘으로 짓는 거 아니에요. 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금년 한 해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얼마나 우렁찬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읽는데 여러분 이게 큰 울림으로 제 마음속에 왔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금년 한 해 큰 산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지 않겠어요? 경제적인 큰 산, 건강의 큰 산, 신분의 큰 산, 자녀들의 큰 산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 앞에 주눅들지 말고 그 앞에 기죽지 말고 여러분 그 산을 향해 선포하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내 앞에서 그 큰 산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울림이 큰 말을 여러분 마음속에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게 기독교 교육 아니에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 이렇게 선포하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살아가시면서 큰 산 앞에 선 것 같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담력을 가지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힘차게 선포하며 크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